행복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박자연입니다. 반가운 가족들과 모여서 이야기꽃 많이 피우셨어요. 이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면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연스레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함께 기도해주면서 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는 그 응답의 열매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설 특집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 코너는 이 땅을 향한 기도인데요. 이슬람 확산 어떻게 대처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 지역의 할랄 식품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데요.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할랄 식품단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과 우려, 또 다양한 견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주혁신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누시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저랑도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으로 뵙네요. 거의 2년 지나지 않았을까요? 자세히 세보질 않아서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목사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목사님께서 무슬림 선교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네. 잠깐 그 경험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2년 정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우이구르족이라고 무슬림 종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젊은 시절 제가 싱글의 몸으로 너무 즐겁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몸으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한랄식품단지 조성권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논의를 좀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슬림 음식 문화부터 다루고 싶어요. 이 이슬람 문화권에 해당하는 선교지에서 무슬림들과 직접 교제를 나누고 또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이 음식 부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또 별명이 육체파 감성 목사라고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참 또 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먹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 그 선교사가 현지에서 무슬림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걸 꺼려해요. 일단 오는 것부터 그렇죠. 그렇고. 부담을 가져. 근데 예. 애초에 가면 거기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 이 무슬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지 않는 음식, 그 음식을 하람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즉 할랄이라는 허락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금지하는 그런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음식을 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음식을 만들지라도 그 기존에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었던 도구들이 예전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요리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도구로 만든 음식 또한도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는 걸 꺼려하는 거죠. 대단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자리에조차 일단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무슬림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인들과 밖에서 주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 이슬람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그 선교지 안에서만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문화에 맞춰서. 그렇죠. 아. 그렇죠. 단순히 이제 어떤 그쪽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존중하고 또 이게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초대할 때도 우리 집은 전혀 돼지고기 음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우리가 할랄 푸드로 우리도 먹고 있다. 아.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교제 나누자 할 때 양심이 거리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고 네. 그런 어떤 선교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특별히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애초에 제거하고 접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어떤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날 네. 아니면 우리 집은 이렇다라는 걸 소개하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선교사님들부터가 그 무슬림의 음식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접촉점을 만든다는 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우려하는 그 익산에 있는
익산에 조성될 수 있는 할랄식품 단지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어쩌면 이렇게 선교지의 경험이 있다라는 게 선교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제 견해가 완전한 견해다. 그리고 모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견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또 오늘 저희가 뭐 모범 답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또 무슬림하고 교제해 봤기 때문에 또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그 무슬림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공포감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많지 않나. 공포스러운 이미지화. 그렇죠. 네. 늘 뭐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겁이 나는 그런 세력들인데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현재 대학에 유학 온 무슬림 중 많은 수가 선교사다. 또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화를 시도하고 맞아요. 있다. 뭐 이런 소문들도 떠돌거든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한국 땅에는 그 무슬림들이 들어와 어떤 이슬람화 되는 거에 대한 아마 급격하게 이슬람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한국의 이슬람화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포도 반대합니다. 저는 도리어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진리를 가진 교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인터넷에 떠도는 또 네네. 반대 여론에서 이 할랄 푸드 단지가 허용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슬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슬람화도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오늘 목사님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상대를 잘 모를 때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네.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하나도 없을 때 거기에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할랄푸드 단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조금 이따가 밝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 많은 한국인이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된다. 도리어 믿지 않는 무슬림, 심지어 우리 선교사 보내서 너무나 많은 재정을 투자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유학생이 많아지는 것, 또 이슬람 자본이 들어오는 것으로 교회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어떤 그 나쁜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극적인 방식이다, 네. 대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또 선교적이도 않고요. 그런 면에서 전 도리어 좀 다르게 제시하고 싶어요. 대학 선교 단체들은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 방안을 내놔야 되고요. 네. 또 지금 한국교회 지역교회들은 자기 공단 그리고 이런 지역에 와 있는 무슬림들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 곳에 선교사도 보내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선교적으로 교회가 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사실은 세계 선교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도 선교하는 동시에 한국 안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뭐 우리가 나가지 못해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 무슬림에 대해서만큼은 말씀하셨듯이 왠지 모를 그런 공포감이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동일한 그런 생각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익산 할랄 식품단지 논의를 할 때 반대하는 운동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선교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할랄 식품단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이 인증 비용이요. 네네. 이슬람 세력에게 주는 것이 이슬람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슬람 펀드인 수쿠크를 들여오는 것이 이 돈으로 이슬람 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할랄 푸드는 또 음식으로 샤리아 율법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 인증 비용이 어떤 특별히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슬람 운동에 쓰일 수 있다. 그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네.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좀 더 직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로 엄청난 자본이 실제로 이슬람 세력에게 들어가요. 그들은 그것을 선교비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 산유국들은 또 모든 어떤 형태로든 무장 단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원하는 그런 무장 세력이 있거든요. 또 이란이 지원하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어떤 IS 자금줄도 이 석유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포테토칩 네. 10만 원어치를 매달 우리가 먹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10만 원어치 기름을 매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10만 원어치만 쓰겠어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경제 논리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슬람 세력과 아예 국교를 단절하든지 아니면 경제 교류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한 네. 충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더하여 어떤 할랄 인증으로 이슬람 사람에게 공산품과 식품을 판매하고 예를 들면 그 수익금으로 기독교 선교에 헌금을 내는 기업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식품 회사가 네. 할랄 인증을 받아서 실제로 많은 어떤 매출을 올리고 그의 11조를 헌금해서 선교를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걸 헌금으로 받는 게 맞는 것인가? 기독교 기업가들은 할랄 인증 자체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슬림들에게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게 죄인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여기에 지금 함의하고 있거든요. 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설 특집으로 이 땅을 향한 기도 오늘 나주혁신 장로교회 담임이신 박용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사실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아마 논의가 진행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소망의 기도 설 특집 이 땅을 향한 기도, 오늘 나주혁신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박용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네. 이 할랄 식품 단지가 허락이 되면 무슬림 노동자들이 급증할 거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슬람 사원이 세워질 것이고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를 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 무슬림 노동자들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예, 예를 들면 그곳에 특별히 소나 양이나 닭을 도살하기 위한 그 노동자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아지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지금 한국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무슬림 노동자들까지 좀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들 지금 한국의 일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에 비교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무슬림 노동자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미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무슬림 노동자의 유입이 문제라면 현재 저출산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위해서 기업과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전문가에 의하면 2060년도에 한국인의 국민의 3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이게 무리스러운 추측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이걸 분명히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으로 지금 계산해 놓은 거고요. 네. 지금도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더욱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극동 방송에서도 한국인만 일한다는 그런 또 보장이 없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각 언어별로 파트가 이루어져서 또 네. 방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흐름,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스를 흐름이라고. 수 없는, 네. 왜냐하면 앞으로는 100명의 일하는 사람이 100명의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우리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노동력만 필요했는데 그들은 종교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좀 무슬림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관점보다 애초에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렀다라는 부분도 일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서 할랄 단지를 계획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경제계의 요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을 받아놓고 사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도 참 민망한 일인 것 같아요. 또 한국에 왔으니 돼지고기만 먹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문화에 네. 익숙해져라. 또 너희들 종교를 버려라.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할랄 식품 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입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됐다는 그쵸. 말씀인데, 네. 한국이 결국 다민족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거고 그때는 이제 더욱 다양한 종교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할랄 식품 단지가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때에는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을 겪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만약에 시청 앞에서 기독교가 부활절 집회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고 있죠. 많이 오셔야죠, 사람들이. 그쵸. 좋죠. 근데 거기에서 석가탄신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네, 오지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도 그쵸.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하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슬람 무슬림들의 축제가 시청 광장에서 벌어진다면 그들도 대한민국 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이제. 그렇죠. 예. 사실 국가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실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느 한 종교에 편향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행되는 걸 모든 종교가 싫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네. 이제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다종교를 뭐 옹호한다거나 그쪽 편에 섰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먼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는 그 국가가 한 종교의 편향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기독교가.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세금으로 할랄푸드 단지의 노동자나 그리고 기업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왜 한 종교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왜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하느냐,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익산 할랄푸드 단지를 국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거시적으로 익산은 할랄 식품 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 근데 좀 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 국가가 이것을 주도해서 진행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교회가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치력, 권력, 힘으로 무슬림들의 유입이나 그들의 문화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시도한다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힘으로 강요할 때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강력하게 확장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압제 아래에서도 중국 교회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놀라운 어떤 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또 지금 사실 IS의 폭정 속에서도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내용이 말해주고 있는 건 결코 복음이 정부의 힘, 우리가 정치력을, 그리고 기독교가 세력화되어서 힘으로 어떤 종교를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정치인이나 기독교 시민단체, 기독교 언론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공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반대,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펼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이슬람 선교, 그러나 또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슬람 선교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을 힘으로 강요할 때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한다. 그 복음 자체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힘으로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 힘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늘 실패해온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건 꼭 당부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모든 이슬람이든지 어떤 할랄 푸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문제는 내 이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그래서 그 죄인 중에는 게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무슬림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중에는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온갖 공격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눈 것처럼 바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 그런 참된 부흥을 통해서만, 그 희생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오래 걸릴 수 있고 되게 지난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쉽게 우리를 세력화시켜서 힘으로 이 모든 걸 눌러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들을 향하여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몰라서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리더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바른 정보,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들을 객관적으로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절대로 한라식품단지 조성을 뭐 찬성한다거나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함께 해봤고요. 이 이슬람에 대한 막연하고 지나친 공포를 지양하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정치력이나 권력으로 이 무슬림들의 유입이나 그들의 문화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우리 한국 교계가 이 한국 사회에 밀려오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 연휴에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녀분들이 같이 네, 그렇죠. 또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설 특집 코너 이 땅을 향한 기도란 제목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나주혁신장로교회 박용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박자연이었습니다.